네, 창세기 23장 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원하니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회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호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뒤에 있는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고, 대우리 문답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대우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 더 익숙하죠. 일단 소요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1문에서 3문입니다. 1문에서 3문.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송가 시편 78편 14절에서 17절입니다. 78편이 길어서 계속 부를 것입니다. 78편 14절에 17절. 여전히 저들 계속 범죄하며 하나님 기사 믿지 않음으로 저희의 날들 헛되게 하시고 그 남은 날들 두렵게 또 그를 죽이실 그때 돌이켜 주님 찾았었도다. 하나님 그를 반석이 되시며 지존하신 주 구속자이시나 저들 입술로 아첨하는도다. 자기들
행하였도다. 하나님 오직 자비하심으로 저들의 죄악 덮어주셨도다. 그의 진노를 오래 참으시니 그 모든 분노 쏟지 않았도다. 죽을 육체요 바람인 그들 하나님 긍휼히 여겼도다. 광야에 그들 주께 반항하며 수없이 주를 슬프게 했도다. 돌이켜 거듭 시험하며 거룩하신 주 노엽겠도다. 대적에게서 구원했으나 권능의 주 잊어버렸도다. 아멘. 우리 언약 결마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17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공동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음성으로 찬송하고 한 말씀을 듣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사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감을 주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사단과 똑같이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교만으로 살았다면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라도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에 빠질 경향으로 완전히 기루어졌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이며 형벌을 받을 자이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주여, 거듭난 자로서 다시 그 옛 본성, 옛 죄악 가운데 또 사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 나라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기를 주께서 밝은 빛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의 길이 잘못된 안내자, 거짓 선지자, 거짓 안내자를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또 거짓 해석이 아니라 바른 안내자, 바른 길잡이, 바른 표지판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걷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가 되게 하시며 격려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행보가 헛된 길이 아니고 주께서 상 주시는 길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로 이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자들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길이 가능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철학과 가치, 이것이 올바른 길임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실 때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강팍한 그 마음들, 그런 모든 사상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주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저기 계단탑 이쪽 거 좀 닫아주죠. 제가 이쪽 열어놨는데 무섭게 오네요, 비가. 우리 찬송가 시편 78편 18에서 21절입니다. 78편 18에서 21절입니다. 18에서 21절.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물피 되는 표적 베푸시고 파리 때 보내 물게 하셨으며 개구리 보내 비에 입혔으며 농작물 왕충에게 주시고
주 번개로 치시고 맹렬한 분노 쏟아내셨으니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사 저들로 파멸케 하셨도다. 하나님 진노의 길 닦으시사 전염병으로 그들 치셨도다. 저들의 목숨 끊어내셨도다. 함의 장막에 있는 애국 장자 그들의 기력 처음 열매들 애굽의 교만 꺾으셨도다. 양같이 자기 백성 인도하사 광야에서 목자가 되셨도다. 두려움 없이 안전히 이끄사 원수의 멸망 목도하셨도다. 오른손으로 친히 만드신 성소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27장 32절. 신약성경 50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 율법 행하는 자들 마음 다하여 순종하는 자들 그 언약 따라 복된 자로다. 여호와 증거 온전히 지키고 전심으로 그 언약 따라 복 있는 자로다. 저희는 불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에도 행하는 자로다. 여호와 법도 명하신 주님 신실한 순종하게 하셨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심으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 수치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 배울 때 정직한 마음
마음 감사하리이다.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제가 카페에 설교문을 올리는데 이번 주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올릴까 말까. 왜냐면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이 성경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 시간마저도 성경을 덮어버리는,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이런 것을 제가 조장하지 않는가 하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올릴까 하는 그런 좀 고민을 했다가 올리면서 이번 주부터는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덮지 말고 이 카페 글 설교 문만 보지 말고 우리가 오리지널 텍스트, 원 텍스트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덮지 마시고 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보조자료입니다. 이거는 설교문은 보조자료지 원 자료는 성경이라는 게, 성경을 덮지 맙시다. 제가 고민했어요. 한편으로 이것만 보니까 성경을 하얘 덮어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런 고민했으니까 성경을 덮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차근차근히 합시다. 2026년 7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7장 32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절입니다. 한 절이지만 공관복음, 공관은 공통적으로 본다, 공동이 본다, 공통.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공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공관복음이 기록한 구절을 다 보는 것이 이 한 구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마태의 관점, 저자 마태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저는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 구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0장 같이 봅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우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세 본문이 다 말씀합니다. 공관복음은 공통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일 때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는 들으셨다니까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너 기도해라 앞으로,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 뭐 이렇게 하겠죠. 시몬 베드로라 해서 우리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동안 지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시몬이 또 자기 뜻대로 자의로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들려서 짊어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시몬의 기사를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왕처럼 만들어 놓고 조롱한 기사 다음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이 마치 왕인 것처럼 한 다음에 이 기사가 딱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이 기사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빌라도가 재판하여 정죄한 기사 다음에 이 시몬이 억지로 진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이 좀 약간 다르죠. 마태와 마가는 왕인 것처럼 한 다음에 말하자면은 이 시몬의 기사가 나오고, 그쪽은 그게 아니라 바로 누가는
빌라도가 정죄한 다음에 이 기사가 바로 나옵니다. 또 마태와 마가는 이 시몬의 기사 다음에 예수님이 몰약을 쓸개를 탄 음료를 먹지 않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시몬의 기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백성과 예수를 위해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전후 문맥이 비슷한데 누가만 이 시몬의 기사 전후 문맥이 다릅니다. 이것도 유심히 봐야 되고 그 이유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왜 그렇게 기록한 그 의미가 뭔가, 이 전후 문맥을 왜 거기다 넣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마테오 기사를 중심으로 설교하자 하기 때문에 그 마테오 눈으로 오늘 이 시몬의 기사, 이 기록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 대한 설교자들의 상상력.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군사들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본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바로 앞 문장입니다. 문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왕복과 색깔만 비슷한 빨간 퍼대기를 입고, 홍포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입히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홀이라고 해서 갈대로 만들어 쥐어 주었습니다. 왕의 형식을 쥐어서 예수를 자리에 앉히고 군사들이 무릎을 꿇고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만세스러워하옵소서 하면서 높이는 듯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형수이고 조금 후면 십자가형에 죽을 사람인데 죽기 전에 조롱하고 희롱하고 장난하며 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적댕이 꼭두각시 왕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놀리고 약올리는 것이죠. 요즘 이것을 학교에서는 전따라고 한다고 하죠. 전체 학생이 따돌린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따 정도가 아니라 사탄 앞에서 온 인류 앞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조를 대신해서 온 인류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오른손에 쥔 갈대 홀로 머리를 맞는 모욕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받을 모욕과 이 수모, 부끄러움, 조롱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본문 바로 앞 문맥입니다. 앞뒤 문맥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구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에 구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시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골고다라는 지역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제 끌고 나가면서 30절에 나가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끌고 나갔다. 이 31절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한 다음에 나가다가,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중에 이렇게 이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사건이. 나가다가는 바로 앞 문맥과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들이 모여있는 관정에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인 골고다라고 가는 길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정이 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인들의 그 사령 본부가 있는 그 관정에서 골고다라는 그 지역이 좀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는 그 길, 거기에서 이게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 가는 길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름이 시몬인 것을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밖에 흩어진 유대인임이 분명합니다. 왜 이때 흩어졌습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후로 다 흩어졌다가 언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합쳐졌습니까? 다 모이게 됐습니까? 1948년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을 1000년 넘게 국가가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밖에 흩어진 그 유대인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온 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 온 것도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자녀라는 것이죠. 유대인임을 알게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가 왜 이 시몬을 지금 잘 설명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때입니까? 최대 명절인 6월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것이죠. 광복절이죠. 8.15 광복절. 유대인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온 날이니까 광복절이 그리고 굉장히 최대 명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먼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우리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스라엘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성지라고 해서 마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막 돈을 모아서 목사님 돈을 모으지 않죠. 교회에서 보내주는 거죠. 교인들은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 가는 걸 일생일대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또 거기를 갔다 왔다고 또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당시는 그런 성지순례 정도가 아니라 성지 아닙니다. 성지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곳이 성지지 이스라엘은 성지 아닌 그냥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 또 여러분들이 국내 어떤 여행지나 똑같은 그냥 여행지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성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6월절 그 땅에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거기에 가서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 하면 저도 다 우리가 돈을 모았으면 어떻게든지 거기 가자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단들이 여기 뭡니까 신천지 거기 JMS 거기 성지 만들어서 거기도 다 거기 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는 거 아무 의미 두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여행 다니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거기에 무슨 성지라고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굉장한 영광이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 4개월입니다. 지금은 하루면 오겠죠. 비행기 타면. 그러나 그때는 비행기 없었습니다. 낙타나 도보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3, 4개월이 걸릴 정도입니다. 보통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어차피 온 김에 오순절까지 지키고 이스라엘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6월절 타면 50일 후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먼 지역에 온 사람들은 지방에서 여러분 오면 어차피 온 길이 오순절까지 다 마치고 갑니다. 그런 이런 점에서 보면 가는 것까지 계산하면 거의 빨라도 그곳에서 왕복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엄청난 그 정도로 거리임에도 이스라엘에서 6월절을 지키게 온다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사람이며 또 부유한 유대인.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올 때 여러분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낙타도 유지하려면은 또 여러분들이 오는데 그냥 올 수 있으면 6개월 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까? 뭐 같은 것도 많이 싣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그리고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을 정도면은 굉장히 부유한 유대인. 물론 뭐 이럴 수도 있죠. 평생 한 번 가자 해가지고 돈을 적금을 모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부유한 유대인이라는 것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킬 때 혼자 성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합니다. 예수님도 가족과 같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을 갈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러 갈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는 이렇게 주일학교를 따로 나눠갖고 아버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대학교 예배, 유아 예배 따로따로 나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가서 예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 41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비둘기 2마리로 그의 제사의 재물을 받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평생의 영광,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당연한 어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집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성전이. 여러분 6월절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만 사실은 아버지 집은 여기죠, 여기. 고향집이 아니고. 제가 그냥 뭐라고는 하지 않지만 될 수 있으면 예배를, 그래서 제가 거기 가더라도 아버지 집에 교회도 안 참석하는 거 제가 비판하는 거, 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버지 집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6월절 관례를 따라 가난한 집들이 따라갔다면, 가난한 집인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왔다면 저 리비아의 그 먼 곳에서 올 정도면 부유하겠습니까? 부유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이 사람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정도로 가구할 정도로 올 정도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시몬도 그의 가족 모두가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인데,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가족이 전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시몬의 부인이 없는데요 할 것인데, 성경은 남자를 가정의 대표로 해서 기록하기에 여자의 이름이 없다고, 남자들만 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 본문의 보편적이고 상용하는 해석과는 다른 것입니다. 특히 여자가 왔을 거였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여행 중에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남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만든 것이, 남자들이 음식 만든 것이 주방에 간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몇십 년. 근데 이 시대에 남자가 음식한다는 거 거의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부인도 다 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본문의 보편적이고 상용하는 해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보편적이고 상용하는 해석이 뭐냐면, 즉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정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해석이 보편적이고 상용하는 해석입니다. 제가 이 해석이 정말 보편적인, 그렇게 거의 다 들어서 정말 보편적인가 해서 제가 설교 직전에 앉아서 챗GPT한테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 한번 해줘 했더니 쫙 나왔길래 몇 편 더 해줘 했더니 쫙 나오는데 제가 예상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설교였습니다. 이게 주류 설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몬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신실하지 않았다가 여기서 이 사건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그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의 가정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헌신 때문에, 이 시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구원받고 그의 가정도 구원받게 되었다. 억지로 졌지만 그것이 은혜의 통로였다. 이런 제목도 이렇게 채팅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예상한 그대로 지금 보편적으로 상용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설교자들은 시몬이 누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내가 볼 때는 누포의 아버지 하는데 마가는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라는 걸 보면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는 거 보면 첫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는 누포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누포도
그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 13절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니 바로 시몬의 아들 루포이고 시몬의 아내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그 부분은 직접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부분 한번 보시죠. 같이 봅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하니까 이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들과 부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시몬의 아들 루포요 그의 아내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루포는 동명이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루포가 동명이인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운명이 살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13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보면 여기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을 하면서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고 내 가족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에게 문안하고 하는 거 보면 여기 보면 친척 가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는 친척이나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게 했는데 이 말씀은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마리아를 보면서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나의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이고 너희들은 아들이다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인 중 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던 것이죠. 먼저 돌아가시니까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죽었습니까? 알렉산더가 또 죽을 수도 있죠. 알렉산더가 마지막 시몬이 먼저 죽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어떤 말씀? 내 어머니다. 이제 어머니가 과부에 있으니까 그를 그냥 교회가 내치지 말고 그 홀로 된 과부인 그 어머니를 교회가 돌봐라, 어머니로서 돌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로마에서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복음전으로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 루포라는 말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었다. 근데 우연히 거기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그때부터 그가 감동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로마로 돌아갔는가 모르겠어요. 구레네 사람인데 로마하고는 완전히 먼 거리인데 지금처럼 이민 가기도 힘든 시대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동명이인일 수 있고 오히려 이 바울이 이 루포라는 기사를 쓴 것은 그 십자가를 지은 시몬의 아들 루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서
자기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어머니라고 받아들일 만큼 교회가 든든하게 신앙의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로마에도 그렇게 굳건히 서 있다는 증거로서 루포라는 이 사람을 그 어머니, 시몬의 어머니인지 몰라요. 부인인지 몰라요. 그런 동명이인이 이 사람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본문 문맥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의,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복음전으로 그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설교자의 상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지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설교자의 상상이 이 본문의 주류 해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전도 설교를 위해서, 또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또 전도 설교 하는데 억지로 또 봉사 설교 위해서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억지로 했어도 거기서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면은 교사 뭐 해야 되는데 뭐 허락하면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사라도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이거 끌어들이기 딱 좋거든요. 전도 설교할 때. 또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그의 집도 복음이 들어가 복을 받았다는 식의 설교를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짐작만 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연히 믿었더라도 그 믿음으로 한 사람이 온 집안을 구원시킬 수 있다. 또 어거지로 했어도 그 사람이 온 집안을 구원시킬 수 있다. 얼마나 복음 좋아요. 그러나 로마서의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시몬의 아들 루포나 그의 아내이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아니다는 증거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기다는 말도 없고 아니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이 말하는 걸 살펴야지 상상력을 가지고 거기다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이로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시몬의 일생일대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동일하게 바울도 그것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것을 여러 흩어진 주님의 교회와 후대 교회에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화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어거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때로는 별 수 없이 얘들을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야, 이렇게 어거지로 예수를 짐을 졌지만 그래도 그 태움에서 이 가정이 예수 믿게 됐다 하면 이렇게 수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많은 주류 설교자 해석처럼 예수님께 억지로라도 헌신한 그 사람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기에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 아닌 로마에 있는 교회의 한 가정의 아들임을 암시합니다. 정리하면 시몬은 구레네 사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신만이 온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왔습니다. 자신이 사는 구레네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왕복으로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는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고, 확실한 것은 유월절을 성전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온 것이지, 예수를 안 믿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소설입니다. 그의 집도 신실한 복된 가족이었다. 언약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설교의 중심, 오늘 제 설교의 중심은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닙니다. 그가 짊어진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가 짊어졌다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 십자가를 지어서 희생했다, 고통받았다는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0%입니다. 그 얘기. 그럼에도 지금까지 시몬에 대해 장황하게 말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몬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시몬의 희생도 아니고. 정훈아, 이렇게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콜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다른 교회 가면 제 설교보다 지금 저렇게 주류로 하는 게 더 은혜스럽다고 생각한다니까. 이 부모는 전혀 말하는 소설 속에 항상 원래 소설이 더 재밌듯이. 그러니까 제 설교 지금 우리 제목은 구레네 사람도 제목 그 설교 주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구레네 사람 제목다는 십자가도 아니고 그의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잠시 들어줘서 예수님이 좀 편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혀 빵입니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십시오. 시몬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잠시 쉴 시간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의 주인공은 시몬과 그의 헌신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류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설입니다. 상상력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억지로라도 하는 행동을 칭찬하고 우리가 본받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빵프로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억지로라도 하는 행동을 칭찬하고 우리가 본받자는 거 아닙니다. 본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에서 시몬에게로 주인공이 바뀝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7장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 아닙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에서 갑자기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고난, 왜 예수님의 이 희생과 조롱에서 왜 갑자기 시몬의 희생으로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7장 한 절 한 절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27장 전체가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이 잠시 멈추고 시몬의 고난, 시몬의 헌신, 시몬의 십자가를 짊어짐이 주제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갑자기 시몬이 억지로라도 들어서 시몬의 가정이 구걸받았다는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 쫙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왜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뺏어버려요? 엑스트라가 왜 주인공이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데 왜 그 중간에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되냐고요.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난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멈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주제가 되냔 말이에요. 짊어짐이. 이것은 성경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듣는 교인을 본 거예요. 교인을 보고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헌신을 하겠구나. 헌신을 좀 복도돼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왜곡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곡이. 전혀 그런 설교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챗GPT가 이제 제발 제가 이 설교를 했으니까 챗GPT가 제 걸 보고 이런 설교도 있다. 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설교가 없어요. 분명히 이 한 구절의 내용도 예수님의 고난이 핵심이고 그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여전히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지고 주인공은 시몬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경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예수님이 배경이 된 것이. 시몬의 헌신, 시몬의 희생, 시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조연으로 만드는 것이고 최소한 예수님과 시몬이 협동한 것이 되어버려요. 협동. 십자가를 져가지고 예수님이 시몬이 짊어져가지고 우리의 그 대속에 시몬이 기여한 바가 된 거예요. 시몬은 그럼 뭐가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누가 기여한 거예요? 사람이 기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이 기여한 거예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사람이 기여한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100% 우리를 대속했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시몬이 신이지. 시몬도 섬겨야지. 우리가 우상 만들어내야지. 시몬 상 하나 만들어내야지.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왜? 아까 희생하시려니까, 맞아, 희생해야지, 예수님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왜곡입니다, 왜곡. 완전 왜곡. 이는 성경 해석에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항상 분별해야 돼요. 제가 분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도, 듣기 되게
계속 야 맞다 나 오늘 예수님께 헌신해야지 예수님을 난 참 억지로라도 섬기니까 복을 받는구나 좋구나 이렇게 해도 분별하는 이런 걸 분별해야 돼. 이런 거를 멍청하게 멍 앉아있으면 설교 듣는다고 목사님 설교라고 그냥 다 들으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실상 그런 설교가 더 감동적이에요. 뭐 시몬의 희생, 시몬의 헌신, 뭐 시몬의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억지로라도 했지만 주님의 교회에 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억지로 지금 교회 나오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받고 후세가 복음받는다. 이런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이런 말이. 왜 감동적이에요? 사람을 높이니까 사람의 헌신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항상 사람 높이면 좋거든요. 교인은 사람 높이는 소리 하니까 그래서 맨날 예수님 고난 얘기 맨날 헌 얘기 또 한다고 재미도 없는 얘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문맥상으로 계속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그것을 주도한 것은 이 십자가를 주도한 것이 누구냐? 예수님도 아니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 키입니다. 이 모든 행위 즉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는데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군병들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이 모든 행동의 주도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17장 다시 한번 봅시다.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가다가 32절에 보면 27장 32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누가 억지로 지어 가게 한 겁니까? 누가? 주어가 빠졌죠. 누가? 군병들이죠.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죠. 군병들이. 이 주어가 빠졌는데 주어는 바로 군인입니다. 행동의 주도자입니다.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데 주도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모든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자라는 예수님과 시몬은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관계 맺겠어요? 이 인간하고 예수하고 시몬이. 지금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형선고를 받았고 신성 모독해갖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가는 인간인데 뭐더러 제가 이 예수 인간 관계를 맺어요? 왜? 쓸모없이. 후에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시몬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구절도 전혀 없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이 지키기 위해 온 6월절에 원형이라고 믿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잠잠해요. 나중에 예수님 내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원형이었구나 이런 거 성경 말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그걸 찾으려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구절의 주인공은 시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의 구원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몬의 구원이 핵심이었다면 그 얘기가 나왔겠죠.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이 6월절에 원형이었구나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같았는데 시몬이 믿었다 안 믿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 시몬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몬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지도 않아요. 믿지 않았다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시몬은 신실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핵심은 시몬이 주도적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것을 주도한 것이 시몬이 아니고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억지로 진 후에 그의 감정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전혀.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도 없고 안 믿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시몬의 그런 내용은. 왜 성경은 시몬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어떤 감정이나 신앙이 고양되었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는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것은 상상이 풍부한 선교자들이 언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설교자는 회중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적용을 위해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누가 뒤로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엑스트라가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개연성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몬이 주인공이 돼버리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시몬의 헌신과 희생이 주인공이 돼버리고 그게 핵심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특별히 설교자인 제가 설교자를 지금 이거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전후 문맥을 항상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할 때 어려울 때는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전후 문맥을. 설교자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함으로써 조롱함으로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군병들은 그냥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야 그대로 지워서 그대로 끌고 가면 될 것을 유월절을 지키러 온 신앙심은 깊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쥐게 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또 질문 중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또 자원하지도 않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냐. 왜 억지로 자원한 것도 야 예수님 십자가 져볼래 하고 손들어서 질 사람 한 것도 아니고 왜 억지로 했는가. 둘째는 예수님 잠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함으로 얻는 것이 대체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 지금 군인들이 지금까지 희롱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그 사람한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짐으로써 군인들이 얻고자 하는 유익이 뭐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잠시 힘을 주지 위한 것인가. 군병들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 양심이 갑자기 느껴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아이고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좀 쉬게 해야지 해서 군병들이 예수님 잠깐 쉬게 한 것인가? 그렇게 갖고 유익을 주려고 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한 것인가? 그런 겁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불쌍해졌어. 치근해. 그래서 한 것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지점이 하나 또 있는데, 시몬이 십자가를 잠시라도 대신 짐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기여한 것이라면, 자, 그렇게 진짜 기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고난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어쨌든 간에, 억지라도 시몬이 지금 지게 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 온전한 것인가?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냐? 그죠? 사람이 도와준, 그럼 신인 협동사 아니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마지막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온전한 고난이에요. 시몬이 고난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두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의미를 두는 순간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죄 속죄가 예수님 99.9%, 90%만 한 거고 시몬이 10%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고난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미를 두지 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헌신했다는 둥, 희생했다는 둥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헌신, 우리 구속을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이 사람이 좀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오늘은 좀 어려워.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이해 못해. 오늘은 막 생각을 해야 돼. 오늘은 꼭 수능 시험 보는 것 같네. 국어 시험 보는 것 같아. 이거 생각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그리고 두 번째, 군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도 더욱 이상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몬이 왜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는가? 그것도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하기 싫다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생각해요. 짊어지고 싶었어요? 안 짊고 싶었어요? 서성돈이 지금 왜 싫어요? 그렇죠. 내가 복 받기로 왔지. 내가 남일인데 내가 지금 복 받기 위해서 갔잖아요. 지금 복 받기로 갔는데 십자가가 뭐의 상징이에요? 고난과 저주잖아요. 예수님의 심판의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저주. 십자가를 진 사람은, 나무에 걸린 자는 저주받는 건데, 제가 짊어졌다는 건, 이게 지금 짊어졌다는 게 뭐예요? 짊어졌다는 건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상징인데, 나 복 받으려고 그 먼 곳에서 내가 지금 이 비싼 돈 들고 왔는데, 끔찍하지. 지금 잡힌 것도 열받아. 솔직히 말하면, 시몬은 여기서 누구만 재수 없이. 그러죠? 시몬 생각은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6월절에 하나님께 경건하게 제사하고 기쁨의 축제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누가 짊어지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수치고 집안에게도 수치예요. 또 이거 말할 수 없어. 나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십자가 졌다. 나 예수라는 누구지도 몰라. 예수라는 사형수 말이야. 십자가 졌다. 어디가 떠들었어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나 홍명보 만났다는 거 똑같은 소리야. 나 지나가는데 홍명보 만났다. 그거 똑같은 거야. 악수했다는 거 똑같은 소리야.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걸린다는 것인데,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시몬은 예수님과 관련도 없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군병이었다는 것이 핵심이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안 지고 다른 사람이 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쉼이 아니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고난이었나? 잠깐 쉬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으니까 편안하니까 쉬었으니까 뭐가 고난이에요? 쉬었는데 왜 고난입니까? 잘 봐요. 이것을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그거예요. 단지 그냥 이거 십자가 지는 거 잠깐 멈췄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잠깐 쉬었네. 아이고 편안하네. 예수님은 잠시 고통에서 벗어났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고난이고 이게 수치고 이게 조롱이에요. 사실은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으려고 맘만 먹으면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왜 구레네 사람입니까? 공관모음 3개가 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십자가에 지라고 했으면은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왜 예수님의 고난입니까? 공관복음 모두가 구레네 사람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까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아뢰를 받았으며 그러면서 조롱하고 희생한 것입니다. 이제 그 왕이 관정을 나와 행차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 왕이 무엇합니까, 여러분? 행차하면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왕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고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왕이 행차해요 지금. 자, 왕이 관정에서 지금 나왔어요. 고고다로 가고 있어요. 행차했단 말이에요. 왕이 뭐 들고 나와야 안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요.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왕이 가만히 떡하니 앉아있으면 가마를 종들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은 문도 열도 안 해요. 옛날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엘리베이터가 딱 오면 청와대는 간다나요? 엘리베이터가 딱 대통령이 딱 서면은 그것이 2초 안에 문이 딱 열린다네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10초 동안 문이 안 열리고 이게 대통령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문도 차문도 다 닫는 사람이 있고 기사가 다 있어서 내릴 때도 다 여달아 줘요. 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유대인도 그 가진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유대인도. 왕인데 어떤 유대인 짊어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에요. 이것을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싶었어요. 희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무슨 구원자로서 왕이냐? 네가 왕이면 신하들은 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한 사람 신하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거예요. 신하라는 형식을 가졌는데 신하도 아니요. 신하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시몬이? 신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서 짊어져야지. 근데 이 사람은 신하도 아니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노린 게 뭐예요?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노린 게 뭐예요? 너 왕이라며. 그럼 왕은 신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신하가 와서 빨리 잡아줘야지. 근데 너 짊어지는데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신하 형식을 갖췄는데 신하도 아니야. 시몬이라는 신하도 한번 끄집어 놨어. 근데 신하도 아니야. 억지로 십자가를 져. 그 사람, 유대 사람 또는 이스라엘 사람 시몬이 아닌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몬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유대에서 아무도 신하가 없어. 유대 안에. 이거 뭐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사단이 그걸 조롱하네. 너 이 왕 아니잖아. 왕 같으면 신하가 있어야지. 다음에 목사가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 아는 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십자가를 지는데 누가 와서 아는 체하는 사람도 없어. 짊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쥐고 죽는 사람일 뿐이다. 구원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므로 이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할 자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 오는 거야. 아무도 왕으로
대접해주고 인정해줄 사람이 없다. 왕이 아니다. 신하 없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왕이면 신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신하도 없노. 이게 무슨 왕이야?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구레네 사람이 맨 것이 예수님이 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신하 없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신하도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냐? 이거예요, 이게. 사단이. 왕 아니다. 조롱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몬, 맨 것이 조롱이에요, 조롱. 억지로 하는 표현이 강조되잖아, 억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신하가 하나도 없는 거적대기 왕, 가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그의 희생도 헌신도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보면은 전따가 되면은 왕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왕 세워놓고, 야, 왕 세웠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쪼르고 따라와요. 왕이 하지만 그 왕이, 따라오는 신하가 진짜 신합니까? 조롱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한 거지. 헌신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그가 무슨 그걸 함으로써 예수님을 쉬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괴로웠어요. 왜? 나는 왕인데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와서 하라고 하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군사가 있어서 이래라면 저래라고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신하 한 사람도 없는 왕. 자신이 불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자신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수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찌 왕이냐. 시몬을 십자가에 지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시몬이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한 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기 위해 시몬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시몬 네가 억지로라도 신하인 척 해줘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고침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고침받았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다 어디 갔어?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3일 쫓아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왕인데 신하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이게? 그래서 신하인 것처럼 시몬 네가 한번 그거라 짊어져라. 그것도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을 시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속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소설이에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사탄의 연극의 한 등장인물입니다. 연극에 나온 인물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27장이 모욕과 조롱이에요. 지금 다음 주에도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사탄이 짜놓은 극장에서 연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연기.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하고 네가 신하인 것처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조롱 모욕이 조금 안 보면 넷플릭스에 그 참교육 1화를 보니까 학교가 정말로 막 조롱하는 게 저렇게 조롱하는구나. 네? 여러분 보일 겁니다. 2화에도 보니까 뭐 구은 고등학교가 그런 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당신을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당신은 힘도 없는 허접된 왕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한 고난을 당했다. 이게 중요한 온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는 힘없는 왕이 되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는 길에도 그는 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단에게 조롱과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섬긴 게 아닙니다. 시몬이 섬긴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욕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신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도울 것이다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죠. 제가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시몬처럼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정말 아마 시몬은 돌아가면서 수치로 얘기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가 그걸 짊어졌다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잖아요. 나 예수님 섬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부터 섬겨야 됩니까? 지금 교우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를 섬기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동료를 섬기십시오. 원수를 섬기십시오. 그러면서도 섬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0, 45절 바로 앞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대속물을 줬다 하는 그 바로 앞구절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따르고 나를 얼마나 지지하느냐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성김, 온전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예수님보다 낮습니까? 아닙니다. 내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 순결하게 세우는 일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성금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 때문에 모욕을 당했습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 지키를 멈추십시오. 순결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고난받으셨습니다. 왕인데 그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도 어디 갔으며 제 아들은 어디 갔으며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 멀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단은 봐라,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신하 없는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아니다. 한낱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수심을 주려고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은 내가 받을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강단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강단에서마저도 예수님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마저도 예수님의 고난이 부끄러워지고 오히려 시몬의 희생이 더 높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셨는가? 바로 나의 죄, 지금도 끊임없이 짓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감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 죄를 멈추는 것은 감상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임을 깨닫고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섬기며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욕받을지라도 예수님의 모욕을 생각하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시편 78편 22절에서 25절입니다. 길죠. 계속 우리가 시편 78편 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78편 22절에서 25절. 열방을 그들 앞에 쫓아
자기 백성의 기업 분배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로 자기들 장막 살게 하셨으나 저들 하나님 시험하면서 조상들 같이 배반했도다. 저희들 조상처럼 거짓되며 속이는 화살같이 빗나가서 산당을 지어 너를 촉발하고 조각하노사 분노했도다. 하나님 저들 미워하시고 철저히 저들 거절했도다. 여호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실로의 장막 떠나가셨으니 능력과 영광 금업계와 함께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주의 말씀 무시한 백성 칼에 죽도록 버리셨도다. 청년들 삼킨 바가 되고 처녀들 혼이 노래 끊겨졌고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지며 저희 과부들 애곡도 못하고 그 땅은 이방에게 뺏기며 저주와 재앙이 임하였도다. 아멘. 현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유지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를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구원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사춘기 소녀 마냥 또는 세상의 유혹에 밀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 지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형벌은 그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과 말씀을 통한 훈계를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열매가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생명의 작용으로 일을 하였고 그 열매로서 우리가 여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공급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며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물질에 우리가 매이고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만성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살펴주셔서 악화되지 않고 호전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잘 관리함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오실 우리 구주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그래서 몸도 영혼도 어떤 불편함도 없고 병듦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순결한 교회입니다. 주께서 또 허락하시면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줄로 아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민재님이 저번에 헌금 안 했다고 막 버뜩 쓰시네. 꼭 그러세요. 여기는 안 오면 준비를 안 해와, 본인도. 저에게 드리는 게 또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 소식을 또 다른 분 다 들었겠지만 기쁜 소식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안 올라다가 그래도 다 알아야 되는데 소재용 선생님이 입국으로 승진했습니다.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박수까지는 뭐 제가 이 광고 하는데 고민했던 것이 기쁜 소식만 전하고 슬픈 소식은 안 전하면 꼭 기쁜 소식만 또 광고가 되는 것처럼 돼서 어쨌든 인사하시고 어쨌든 뭐 힘든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같이 나누고 또 기쁨은 하나를 나누시고 슬플 때는 우리가 10배를 나눠야 됩니다. 교인들은 같이 슬플 때 그리고 어려운 분이 있을 때는 10배로. 선생님 그렇죠? 기쁨은 하나만 나누면 되겠죠? 예. 더 나눠도 되지만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 안에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74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잠깐만요. 78편 26절에서 28편 78편 갑자기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주님 잠에서 깨어난 자같이 포도주 달아 오른 용사같이 큰 소리치며 일어나셨도다. 그의 대적들 쳐서 물리치고 원수들 혼비백산케 하여 영영이 부끄럽게 했도다. 요셉의 장막 실어버리시고 에브라임을 택하시지 않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도다. 그 사랑하는 시온 선택하사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할 성소를 굳게 세우셨도다. 여호와 그의 종 다윗 택하사 양무리에서 그를 취하시며 젖먹이 양들 중에 이끌어서 야곱과 이스라엘 목자 삼아 능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